14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키려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여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자. 온전히 회개하여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자. 이 말씀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거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교회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칭찬은 전혀 없었어요. 칭찬은 전혀 없었고 이제 책망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정동에서 2004년부터 그곳에서 이제 교회 처소를 정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제자양육도 하고 전도 활동도 했습니다. 선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쌍용동에 2010년도에 옮겨서 거기서 있다가 또 이곳으로 몇 년 전에 이렇게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정동에서 교회 처소를 정해서 목회 사역하실 때 또 주님께서 신령한 은사들을 여러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희한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시면서 또 대언의 그런 영으로 말씀도 하시고 많은 성령의 음성도 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천국 지옥도 구경 가게 해주시고 많은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많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매년마다 거의 한 번씩은 저한테 희한한 꿈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꿈이신데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하도록 경고하시는 그런 꿈이십니다. 저에게 주셨지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특별히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아끼셔서 경고로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시의 꿈입니다. 먼 고하니 이제 거의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주셔요. 먼 고하니 어떤 때는 대학교 시험 테스트를 꿈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고등학교 테스트의 꿈을 주시고, 어떤 때는 중학교 테스트의 꿈을 주시고, 마치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어떤 때는 뭐 영어 시험이 있고, 어떤 때는 뭐 국어 시험이 있고, 어떤 때는 수학 시험이 있고, 어떤 때는 과학 시험이 있고, 어떤 때는 불어 시험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과목은 합격을 하는데, 어떤 과목은 불합격하고, 어떤 과목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주님이 새벽에 그 비슷한 꿈을 주셨어요. 마치 고등학교에서 보는 시험 같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보는 시험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문제 삼지 않으셨는데 다른 과목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 과목하고 수학 과목이 갑자기 준비가 거의 안 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2000년, 5년 전후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거의 매해마다 주시는 그런 비슷한 꿈들을 주시는데 그때는 시험 준비 기간이 한 2주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는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늘 며칠 전에 새벽에 주신 꿈은 몇 시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너무너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그래도 문제 삼지 않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히 과학 과목하고 수학 과목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뭐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과학 과목, 수학 과목 시험 보라는 뜻도 아니죠. 그것보다 더 제가 꿈속에서 절박하게 느꼈던 것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몇 시간밖에 없었어요. 시험 보는 시간이. 시험 볼 이제 타임이 예전에는 한 2주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에는 한 며칠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 이틀 전인가요? 새벽 시간에 주님이 그 계시의 꿈을 주시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뭐냐? 이제 준비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몇 시간만 흐르면 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제 느낌은 뭐냐? 이 과학 과목하고 수학 과목 거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시간 안에 이걸 다 준비하? 엄청 아주 촉박함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최대한 몰입해가지고 집중하면 합격할까 말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제 이번 주일 예배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이런 계시 꿈이 거의 매해마다 한 번씩은 거의 주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시고 또 이번 이게 과학 과목, 수학 과목이 거의 준비가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다른 때하고 달리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은 그 타임 그것이 너무 촉박한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했어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이거 전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어느 말씀 성경의 어느 말씀을 갖고 전할까 했더니 이쪽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딱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든지 이제 오시더라도 다 준비돼서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셔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리고 알아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약점, 잘못한 거 지적받고 책망 듣고 심지어는 징계까지 받으면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섬세하게 알려주고 지적하고 고치도록 책망하고, 또는 계속 안 되면 징계까지 해서라도 고쳐주도록 그렇게 힘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비하하고 비교해서 우월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누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혜택을 보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막 고발하거나 떠벌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막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광고하듯이 소문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그의 헌신된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같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희생하시기까지,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구원하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자녀로서 받아줄 수 있는, 맞아들일 수 있는,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적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말씀이 번쩍이면서 저의 심령을 때렸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겠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어찌하든 우리가 천국에 다 올라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깝고 이제 대환란의 때가 아주 가깝다고 주님이 모든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애쓰시는 사랑의 그 자비의 그 보살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찾아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느끼고 깨닫고 온전히 회개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참 이 얼마 안 남은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각성하고 자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용납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냐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라.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계시로 말씀으로 알려주시지만 또 성경에서 주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나의 거룩하신 분은 흠도 점도 없어야 된다. 조금도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정말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범사의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명심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열심으로 주님 말씀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미증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미지근한 주님 말씀 뜻을 확실하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아닌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 뜻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세속과 타협하고 혼합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물질주의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그런 것이 혼합돼 버리고 혼탁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말씀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그런 전통과 문화로 우상 자신을 섬기고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에게 속아가면서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이렇게 혼탁한 미지근한 어중간한 세속의 그런 마인드, 세속의 그런 사고방식, 그런 전통문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혼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미지근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거룩한 신부도 당연히 안 되거니와 이런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를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죄악이 있더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통과했는데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따라버리고 세상의 논리, 사람들의 논리, 그런 전통 문화를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나는데도 따라버리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심령을 가지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나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 인간의 타락한 논리, 인본주의적인 논리, 그런 것으로 주님 말씀 뜻을 여러분이 설령 듣고 알아도 그 말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슬리는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의 논리로, 자신의 논리로 따라가 버린다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러면 그 과학과 수학에 해당되는 분명 우리가 중학교 가서 다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그런 시험을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영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부족한 게 그것이다. 이런 것이더이다. 방심하지 말라. 안일하지 말아라. 느슨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아직 고쳐야 될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줄어들고 또 전도도 못 나가고 있죠.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고 또 수련회도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더 가까워지고 대환란 올 때는 또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제약, 환경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죠. 불편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신앙활동, 모임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슨해지고 알게 모르게 게을러지고 알게 모르게 소홀히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수없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임도 많이 제약받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이게 코로나 사태를 합리화하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점점 신앙 활동을 줄인다는 거예요. 합리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도 대형 교회 또 많은 교회들 그런 사역자분들이 고백이 그렇다는 것이 옛날보다 모임에서 현격이 떨어졌다. 모이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떤 교회의 그런 존립 위기가 너무나 와닿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큰 규모의 교회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헌금도 잘 안 걸리니까 막 있는 부동산도 다 팔도록 내놨다고 그런 뉴스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것. 주님도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해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이 정결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온전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늘도 이런 계시의 꿈을 통해서 주님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려고 다시 각성하고 정말로 삶과 조심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확실한 각오로 다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고? 제가 궁금히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과학하고 수학 과목만 주님이 그 꿈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 다른 과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과학 과목과 수학 과목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 아주 좋은 여건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전도와 선교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지만 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저도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많이 느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회개할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부심 받아서 주님의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본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그걸 제약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부터 유튜브를 사용해서 열심히 영어로, 국어로 열심히, 한국어로 열심히 만들어서 전도하게끔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아니면 틈나는 대로 전화를 통해서 권면하고 전도하고 메일을 통해서 권면하고 전도하고 요즘 얼마나 없습니까? 카카오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제가 참 오랫동안 페이스북을 사용 안 했는데 참 금년 들어서 페이스북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동영상 올린다든가 아시는 친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런 인터넷 시대 때 또 코로나 확장 시대 때 이런 환경 제약된 환경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10분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인터넷 사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국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올리면 여러분이 은혜롭게 받고 그렇게 또 은혜로운 것을 댓글 써주면서 또 날라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친구분들에게 아시는 분들에게 이게 전도예요. 아셨죠? 전도입니다. 깨우는 자가 돼요. 전도입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참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재촉하시고 경고로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거.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 없다는 거. 정확히 그게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일단 우리 생명교회 식구, 저를 비롯한 생명 식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주야로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유튜브 사역,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컨택. 그래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선교도 해야 되겠다. 선교도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도 도와주고 또 권면과 위안의 말씀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부터 안주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책, 우리 서재실에, 제 서재실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책을 한 몇십 권이 있습니다. 몇십 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제가 꼭 드릴 만한 분 봐서 이제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을 주님 보여주셔서 지금 너무 느슨하면 안 되겠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은 사람의 생각, 사람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타임이라든가 어떤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내 생각, 내 바란대로, 내 계획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예수님 곧 오신다 책도 좀 몇십 권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줄만한 사람이 이렇게 봐서 그때그때 이제 주려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기 올 때도 2권 정도 미리 갖고 가셔서 이순종 사모님한테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처음에 갈 때도 갖고 왔었는데, 그래서 주고 왔어요. 토마스 준함 여사의 그 천군학시다 영어로 된 것도 캐나디안 크리스찬한테도 주기도 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 책도 영주권자인 한국 사람한테도 주고, 그 다음 이번에 그 유튜브 만든 그것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안주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느슨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열심으로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해서 열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재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특별히 뭐 고아들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교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구원과 또 치유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선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연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곳에 내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것을 교회 재정을 갖고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의 소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느슨하고 안일한 그런 자세, 그런 것을 이번에 회개하게 되었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자신부터 게으르지 말고 우리 생명의 식구들 모두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주야로 예수님을 찾고 주님 말씀을 명심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또한 열심을 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 이 타임을 잘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이하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 나는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한 재산을 모았다. 나는 이제는 이렇게만 살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의지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의지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얻은 그런 소유를 의지하면서, 이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걱정 안 하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안주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미 받은 그런 것을, 준비한 그런 것을 의지해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마음 놓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것을 주신 것도 주님이요,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주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주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그걸 쓰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안주하고 느슨하고 게을리 행하지 않았나,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공고한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일로, 사람의 일로, 또 가진 소유물, 그러한 재산, 그러한 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근심 걱정하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으로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갈등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분주하게 하는데 이런 것에 오는 갈등,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또 영적으로도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가련한 것, 불쌍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늘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래서 의아편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영적으로는 불쌍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아는데, 받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의 일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해서 의아편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가난한 것,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물질적으로는 이제는 괜찮은데,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지금 몸된 교회를 많이 섬기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많이 우리가 맺어 올려드리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 돈 욕심에 눈 멀고, 세상 시험 성적에 눈 멀고, 사람들의 인정, 평가에 눈 멀고, 자기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욕심에 눈이 멀진 않았나. 시험 성적 떨어지면은 진로에 해가 될까?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은 장래 진로에 어려움 겪을까? 피해를 겪을까? 부정하게 시험을 보진 않았는가? 부정하게 시험 준비를 하진 않았는가? 돈을 덜 벌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게 대우하지는 않았는가? 또는 탈세하지는 않았는가? 거짓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성실하게 주님 말씀 뜻에 따라 비록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직경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대충 타협하고 그게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악된 거라는 거죠.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 말씀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고 그 말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면 또 주일이 돼서 평일이 되면 시시때때로 세상 오락을 구하거나 그것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는 시간은 짧으면서 세상 오락하는 데는 세상 사람들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하진 않았는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짧지 않았는가. 너무 적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장래 진로에 마이너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부정한 방법, 그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거짓으로 그렇게 타협을 보면서 신고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유익을 구하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심령에 주는 그런 음성은 뭐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정직하라. 성실하라. 선한 양심으로 주의 말씀 뜻을 순종하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장래를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에서 어려움에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하지 말고.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웬만큼 다 대충 타협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그러한 욕심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타협하고 유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쓴다고 했다.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이 유익을 얻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우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기는 떨어지는 것 같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주의 말씀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음성이 전 심령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늘 선한 양심으로 주님 말씀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심으로, 그것도 열심으로. 그냥 대략적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하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많이 다 와닿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이 또 많이 와닿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당신 자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망과 징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나,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사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사이 말씀. 우리 예전에도 공부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 자, 함께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징계 받으면 아픕니다. 힘들어요. 기분도 안 좋고 상당히 사람마다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당신 자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양육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징계를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 가운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어떤 지도 가운데 책망, 주의 이것을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다 하나님의 그런 지도 가운데 주의를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더더욱 그랬고요.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자녀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비뚤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그러졌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라도
12절 13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피곤할지라도 어렵더라도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곧은 길을 만들려면 주님 말씀 뜻을 깨닫고 이제 그것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그쪽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잘못된 다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걸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아니라 곧바른 다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길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책망하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느슨하고 안일한 그런 생각으로 좀 게을렀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1월 중순에 학교가 끝나면서 이제 좀 있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참 그때 제가 막 CSQ 준비로 취업 비자 준비, CSQ 준비 하면서 또 영주권 신청을 앞서서 또 거기 이제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고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참 영어 불어를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못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와 선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겪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때 왜냐하면은 교회 캐나다에서는 3월 중순부터도 그때 다 셧다운 되면서 교회도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아마 몇십 명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부족했다. 기도와 말씀 생활도 많이 부족했고 또 전도하고 선교는 더 부족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말이에요. 열심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타임인데 열심으로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라.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이끄시면서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믿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그거였구나. 나를 비롯해서 우리 생명의 식구가 많이 부족한 게 그거였구나. 열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열심으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합류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전화 컨택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선교도 쓰고 교회 재정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한 상황이 있는데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특히 전도와 선교를 해서 집중적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보다 너무나 짧구나.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열매를 맺는 시간.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촉박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거룩한 신부로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란에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못하면 천국도 못 가요.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그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안일함, 안주, 우리의 그런 불순종함, 말씀 먹고 기도하는 데서 또 그랬고, 또 특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알고 지내면서 그 사람들하고 절대 타협을 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말과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될 때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것을 주님이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엄청 촉박했습니다. 느낌이. 단 몇 시간 후면은 시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시험은 대환란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거룩한 신부 결정을 위한 마지막 타임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타임이 아주 비슷한데, 대환란이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로 결정받아서 올라가는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타임은 아주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안주하면 안 되겠다. 이전에 그런 과거에 맺었던 그런 열매, 안주하면 안 되겠다. 특별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런 말씀이 또 많이 와닿았습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는 뭡니까? 온갖 시련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 이런 시련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금같이 연단된 정결한 금같은 그런 신앙 열매를, 그런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부유해지도록, 사랑의 열매가 부유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아셨죠?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주님 말씀 뜻에 따르는지, 그런 시련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 너가 예수님, 너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여건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가 주님 말씀 뜻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한 양심으로 따르는지, 그걸 주님이 다 테스트하시랍니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말씀에 모든 미래를, 모든 결과 다 맡기고
우리가 어려움에 오래 갈지라도 또 결과가 힘든 결과가 나올지라도 정말 기대치 하지 않는 난처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님 말씀 뜻에 성실히 정직하게 따르는 그러는지, 그러면서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부유하게 하는지 주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깨끗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날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걸린 거 있으면 다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아셨죠? 회개해서 우리의 옷을 빨아서 늘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옷이 되도록 흰 옷으로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지,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진 않았는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람들이 높여줄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가 받았는지 또 살펴봐야 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것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영적으로 보는 것을 영적으로 정확히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되려면 뭐야? 안약을 사서 뭐야?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안약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통해서 영분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일 처리를 보든 정확하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얼마 안 남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 시간에 특별히 저는 게으른, 안일함, 느슨함,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느슨하지 않았는가, 안일하지 않았는가, 게으르지 않았는가. 대표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타임, 그것을 내가 놓치지는 않았나, 놓치고 있지는 않나. 주님은 지금 당장 이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그에 반해서 나부터 그런 너무나 느슨하고 안주하지 않았나, 안일하지는 않았나, 게으른 것이는 않았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로 이런 계실 꿈을 계속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눈하고 사람들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 판단은 전혀 달라요. 아셨죠?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 죄악이 없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다. 너한테 부정한 게 없구나. 너한테 정말 정직한 영으로 사는구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너는 정말 성실한 영으로 사는구나. 너 자신을 부인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충실히
먹고 호흡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전도와 선교 사명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섬세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이 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이렇게 돌봐주시는 가운데 오늘 며칠 전에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시고 어쩌든지 깨어서 거룩한 신분 단장할 수 있도록 재촉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주님이 때가 너무나 가깝다고.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의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재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전도와 선교는 아주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해온 것에 안주하지 말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우리 안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안일에 빠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성실한 영으로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벨이 울릴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